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 올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의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전쟁사에 보게 되면 대첩이란 말이 있어요. 대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 큰 대자와 이길 첩을 붙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살수대첩, 귀주, 한산도, 진주, 행주, 명량, 청산리 대첩 그런 대첩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 기사에서 이 대첩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특히 우리나라와 감정이 좋지 않은 그 일본과의 게임의 과히 우리가 볼 때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참 치열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어떤 게임보다도 수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승리를 얻으려고 모든 사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경기에 모두 진다 할지라도 이 1번전만 이기면 모두가 용서가 돼요. 특별히 적진 한복판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면 그 상징성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 상징성을 대표할 만한 것이 바로 도쿄 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 대첩은 1997년 9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일본과 벌인 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을 말하는 거예요. 적이 심장부에서 처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온 국민은 그 감동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거리 슛이 쑥 들어가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수많은 외란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억눌렸던 그 씻기지 않는 서러움과 고뇌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수를 하고 싶어 할까요? 복수심은 흔히 일어나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일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복수심은 좋은 감정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복수심은 분노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이고요. 파괴적인 행동을 낳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또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말이 뭘까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잘해주고, 반면에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는 응당한 해를 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소한 그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하면 잠깐은 속이 후련해요.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분노는 오직 거룩한 분노여야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항전했어요. 만약에 자신에 대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분노는 결국 부끄러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에서 데살로니가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이 사도 바울은 철학과 우상의 도시 바로 아덴으로 돌아왔어요. 베레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가 넘습니다. 참 먼 거리예요. 당시 선박으로는 대략 나흘 길입니다. 4일을 가야 될 뱃길이에요. 먼저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을 직접 둘러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저 멀리 우뚝 솟은 그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여신을 위한 그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과 기둥의 들보만 남아있어요. 폭파되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직경 1.9m의 높이, 10.4m에 달하는 46개 기둥과 그의 들보만으로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둥들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따라서 2000년 전 동서 30.9m, 남북 69.54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유형이 얼마나 장엄했을까라는 것은 우리 미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위용을 갖췄다는 것이죠. 오늘은 적진의 심장부에서 홀로 외로이 아르베가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극하다 또는 노엽게 하다, 질투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파록시노 했다라는 것은 즉 사도 바울은 거짓된 우상들이 가득 찬 것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의분을 품고 노예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우상 덩어리들이 하나님 대신에 칭송을 받고 경배를 받는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이 우상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저 아무 쉼 없는 무능한 그 피조물들에게 드리는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엄하신 말씀이에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말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지중해 세계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의 그 후예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통 언어였던 이 헬라어가 모국어였어요.
모국어인 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면 우리 2세들 보게 되면 이해가 빠릅니다. 피는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한글을 몰라요. 영어밖에 모릅니다. 그래 영어 한글 성경을 주니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BC 3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에 걸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을 72역 성경이라 부릅니다. 번역 작업에 72명의 학자가 참여했던 전성에 유래됐단 말이에요. 이 그 최초의 헬라어 번역판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 속에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파록시노. 70인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격노하신 것을 파록시노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격분하시고 진노하셨다는 단어를 이 파록시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상이 도신 그 아덴을 보고서 바울의 영이 느낀 이 격분의 원천은 바로 사도 바울 속에 임재해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상을 볼 때마다 격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파록시노라고 했던 것은 그 안에 격분했다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요동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동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파록시노가 미완료형 과거형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보자마자 즉시 격분한 것이 아니라 아덴 곳곳에 질변 이 신전들과 신상들 그 제단들을 차례로 돌아보면 가운데 사도 바울 속에서 계속 영적 분노가 차오르다가 마침내 불타게 됐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의 괴로움이 폭발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대로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그의 선교는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지는 분노는 남을 정죄하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역에 대한 각성과 열정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아덴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군사적 측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도 이 아덴은 로마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사상의 중심점 메카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이것은 예로부터 철학의 도시였어요. 동시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헛된 철학이 범람했다는 것이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바로 우상이 지독하게 깔려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보면요 온통 우상이 진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돈 앞에서는요 윤리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핏줄도 없어요. 정의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해체시켜 버려요. 무장 해제시켜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는 물신주의자일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등 온갖 우상 천지뿐이에요. 이 세상이 온통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보았던 본문 속 아덴과 같습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악해지고 있던지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세상에 태국은 보니까 이제 말의 하나를 보고부 장관을 나눠주고 있어요. 100만 그루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합법화시킨다는 거예요. 권장하고 있어요. 기르라는 거예요.
또 요번 한국에서 보니까 참 한국도 얼마나 참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요. 강남 클럽에서 요번에 수십 명이 서로 집단으로 성관계에 걸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업주는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해봤자 그냥 벌금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모였던 남녀들은 그들을 벌할 수 있는 해당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어요. 아무런 벌금도 아무런 징벌도 없어요.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끄럼도 없고 도덕적 윤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제가 없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아덴과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니까 세상에 온통 우상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씩 아니 몇 개씩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오늘날의 아덴에 대해 성도인 우리가 영적 격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역시 우상을 동시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일 뿐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요. 저자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맞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다로 번역된 헬라 디알레고마이는 토론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연선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보면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리아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일함이라. 당시 저자는 바로 헬라사의 중심이었어요. 특히 아덴의 저자는 헬라 문화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피쿠르스와 스토학파의 철학자들과 변론하게 됐다는 거예요.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붙는 거예요. BC 4세기 에피쿠르스에 의해 재시작된 이 에피쿠르스주의는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전합니다. 에피쿠르스주의는 쾌락주의자와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유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주장한 쾌락은 모든 고통,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바로 쾌락이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진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신은 있어. 그러나 신은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해.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은 맞지. 근데 이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못 지키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주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저 사람들도 다 안 지키잖아. 이 사람도 안 지키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에피쿠르스주의자들은 죽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스토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만민 형제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자신들 모두를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견해입니다. 이렇다면 자기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자기 의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나 하더라도 의로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을 때 칭의해 주셔야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신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단순히 어떤 신을 섬기는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그럭저럭한 그 신이다. 근데 그 신들 중에서도 죽었댄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이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말쟁이라고 비웃었어요. 여기서 말쟁이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는 본래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어 연명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과 논쟁하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 경멸적인 용어로 불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주워 담은 그 지식의 쓰레기만 늘어놓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평가절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없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고작 네가 전하는 그 신이 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을 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 그 아테네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은 이 무생물인 우상을 숭배하는 아덴 그 시민들의 그 심령 속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다 깨뜨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놓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을 닫아버린 인생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 정확하게 아름답게 잘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일일 뿐입니다. 열매 걱정할 이유가 아니고요. 결과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무장, 바른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잘못된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통해서 자꾸 이 진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줄도 모르게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지식과 철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언제나 성도의 삶은 주님을 변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적들이 질비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공격하는 것은요, 영향도 받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광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광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드러내게 속이지 않아요. 누가 속습니까? 교묘하게, 좋아 보이게,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있어 보이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자기 의와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감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여기 전하고 있어요. 진리 싸움이에요. 바른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새겨야 이 때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거짓된 교류들이 우리를 얼마나 수많은 범람한 그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설교 못 들어서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만 얻으려면 어떻게든 어떤 소스를 통해서 자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설교요?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우리가 바른 통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이념과 수많은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다.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자녀된 권능을 받아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여기서 종교성이 많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칭찬한 말이 아닙니다. 아덴 사람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지적한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 중에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당해 보십시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격분시키셔서 진리의 말씀을 쫓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왔을 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분해했어요.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방탕이 뭡니까? 소비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탕진하는 것이 방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에게 잡혀서 방탕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영에, 음란의 영에 꽉 잡혀서 방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방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지배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꽉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영에 잡혀 방탕하게 돼 있어요. 자꾸 외식하게 돼 있고 가식하게 돼 있고 속이게 돼 있고요. 그로 인해 방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하신 신임이심을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로서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고 헛된 우상숭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처럼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세웠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 온갖 종류들의 신들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신의 형상까지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그들은요, 뭐 대장장의 신도 있고요, 도박꾼의 신도 있고요, 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신들이 다 있어요. 질비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신과 신상들을 만들어내고서도 혹여 생각이 못 미쳐서 만들지 못한 신이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그 재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미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표본과 같습니다. 혹 실수로 만들지 못한 신으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며 잡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잡혀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신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에 꽉 잡혀있지 않으면 이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징크스들 만들어서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나 넘어지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농락을 당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 섭리에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이 우연히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됐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꽉 차 계세요. 결국 이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의 우상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는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하나님에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온 우주에 꽉 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내 삶의 모습은 아직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번듯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은 복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늘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과 영혼을 주시고 다른 생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창조된 같은 피조물,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들이라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특별하고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는 없다고 여겼어요. 내가 최고야. 그랬던 그들에게 우리 모두 다 하나일 뿐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일 뿐이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한
그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므로 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피를 뽑아 보십시오. 이스라엘 피가 있는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됐냐?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든 어디든지 계시며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장소, 태어나서 죽는 이 모든 일은 철저히 우리 창조주가 되시며 소유주이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받는 모든 혜택은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을 제작하여서 그것에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요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믿을 만한 것이 우리 우상인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불신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덴 사람들처럼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복음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혹시 내 속에서 아덴 사람과 같은 우상은 없는지, 아덴 사람과 같은 지식은 없는지, 또 아덴 사람과 같은 불신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철학과 문학의 도시인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느 것보다도 지식인답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나 최고의 학문과 예술로 최고의 문화 혜택을 받은 아덴 사람들은 아주 냉담한 결과를 받습니다. 우상과 철학 사상에 젖어버린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웃음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성공 실패를 가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여 천지의 주재자로 또 우리의 함께 하시며 앞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삶의 피로나 관심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반드시 소개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려는 열정과 지혜가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변론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심있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는 많이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믿어 우리 주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심차게 외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셔서 그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상이 깨지고 부서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격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